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버이에게 효순하면 자식 또한 효순한다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 따라 삶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에게 받은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의 마음을 실천으로 나타내어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감사와 인내, 자비와 사랑의 원리를 전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인내, 상생과 조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순하는 행위를 통해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효도의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경의와 사랑의 표현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원리를 따르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순한 행동을 통해 진정한 자비와 이해, 상호 존중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그리고 전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버이에게 효순하면 자식 또한 효순한다는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효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을 더욱 밝게,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효도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어버이에게 효순하면 자식 또한 효순한다. 그 진리 여정을 떠나볼까요? 한때 고려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길 잃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수많은 언덕과 숲을 거쳐 드디어 한 채 간소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나이 많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그 집으로 다가가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부는 청년을 환영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머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은 그 집에서 여러 날을 지냈고 부부의 따뜻한 마음과 자비로운 품 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년은 그 집의 뒷마당에서 열매 나는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부부가 조용한 모습으로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청년은 호기심에 가득 차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여러 년간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불교의 근본 가치를 실천해왔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키우며 부처님의 진리를 나무에 담아왔습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불교의 근본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무에 반영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선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정은 특히 눈에 띄었는데 부부는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껏 실천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웃들과 나눔의 정신을 지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래전에 어린 청년을 양자로 데려왔습니다. 청년은 길에서 길을 잃었고 그 집에서 마음 편히 머물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청년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대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마을에서 소문나게 된 불교 수행자의 대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감사와 인내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부는 더 깊은 수행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더욱 강화하고 인내심을 길러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간소한 나무 아래에서 매일매일 명상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노래는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며 그 마을에는 감사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어린 청년은 이 변화를 주목하며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불교 수행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지고 변해갈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껏 실천하면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효도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레 자라나며 그 마을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감사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효도의 나무가 자라난다. 마음에 물 주어 감사의 꽃을 피우면 세상은 환히 빛난다. 인내는 감사의 축복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음의 지혜를 찾는 첫걸음이다. 인내심은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인생은 불교의 지혜로 가득 찬다. 자비와 이해로 마음을 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든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처님의 진리가 보인다. 마음의 감사는 효도의 열쇠이자 부처님의 지혜의 문이다. 불교의 길은 감사의 발자국으로 시작되고 인내의 향기로 가득하다. 자비롭게 효도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진리를 살아가는 길이다. 효도의 씨앗을 뿌리면 가족과 세상에 인내의 숲이 자라난다. 두 번째로,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선인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성실하게 효도를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어린 아들은 마을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고로 인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슬픔에 빠졌고 특히 아들의 마음은 치유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며 힘을 내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힘들게 다시 일어난 가정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님은 효도의 가르침을 따라 아들을 지지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치유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배운 효도의 가르침은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과 효도의 정신을 배우며 자라갔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녀 중 한 명은 다른 마을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작은 연쇄작용처럼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효도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의 삶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주며 주변에 화기애애한 사회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효도의 꽃이 피면 세상은 부처님의 웃음으로 가득 찬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자녀들에게 효도의 씨앗을 심으면 부처님의 지혜가 자라난다. 효도는 마음의 고요한 연습이자 부처님의 인내와 자비를 담은 예술이다. 효도의 강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흐른다. 자녀의 효도는 마음의 성장, 부모님의 행복을 이루는 첫걸음이다. 효도의 열매는 자녀의 선한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실을 맺는다. 감사와 효도는 부처님의 깊은 인도에 뿌려진 씨앗이다. 자녀가 효도하는 마음은 부모님에게만 뿐 아니라 부처님에게도 향하는 길이다. 효도의 샘은 부모님의 사랑의 근원,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천이다. 자녀의 효도는 부모님에게 더 큰 행복을 선사하며 부처님의 뜻을 이룬다. 효도의 길은 부모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나 꽃 피우는 성스러운 길이다. 세 번째로, 한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비와 사랑, 타자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날 맑은 가을 날씨 속에서 부모님은 마음가짐을 정비하며 이웃들을 돕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자주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를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날, 가정에서 제일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책 행사를 하는데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근데 도서관까지 걸어가기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야,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함께 가자. 이런 작은 사건들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해와 상호작용을 향상시켰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비로운 행동을 따라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타인을 이해하고 봉사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정은 부모님의 자비와 이해, 인내가 빛을 발하며 효도의 가치를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순하면서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났습니다. 자비와 이해의 물결이 흐르는 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와 인내로 피어나는 꽃이다. 인내의 씨앗을 효도의 흙으로 심으면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나무가 자란다. 부모에게 효도하며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자녀의 효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열쇠이다. 효도의 봄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만나 꽃 피우는 곳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봉사하는 효도의 실천은 부처님의 사랑의 반영이다. 자비롭게 효도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진리를 삶의 일부로 만드는 길이다.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은 마치 부처님과의 대화처럼 깊은 이해를 낳는다. 효도의 열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뿌려져 자라나는 훌륭한 가정이다. 자녀의 효도는 부모님에게 더 큰 행복을 선사하며 부처님의 뜻을 이룬다. 효도의 길은 마음의 평화와 부처님의 인도에 따라 확실하게 나아가는 길이다. 동네의 한 집안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효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비와 이해, 그리고 인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효도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그 가정에서는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주는 과제에 대해 어떤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며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함께 앉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인내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문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이해를 베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정은 불교의 근본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부모님과 자녀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버이에게 효순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해와 인내를 베풀며 효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집안에서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이 자주 나타나고 가정은 불교의 진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효도의 미소와 이해의 꽃이 피어나며 부처님의 진리가 그들의 삶을 빛내고 있습니다. 한 줄기 봄 햇살, 가슴에 피어나는 삶의 꽃, 어버이의 미소, 불교의 근본, 부처님의 품 안에 담긴 거칠지 않은 소망. 무엇이 우리를 이어주는가? 효도의 맑은 강물, 효도의 씨앗이 싹트면 불교의 근본이 피어난다. 부모의 품에서 배운 자비, 가슴에 피어난 자식의 감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효도의 노래가 마음의 깊은 곳에 울려 퍼진다. 어버이에게 효순하면 자식 또한 효순한다. 부모의 미소가 강물처럼 흘러 자녀의 감사가 햇살처럼 따사롭게 비치며 가족의 연결고리에 부처님의 인도가 빛을 발한다. 효도의 씨앗이 피면 자비와 이해가 꽃을 피워내며 부모의 가르침이 불교의 근본을 엮어가는 시간. 아름다운 효도의 향기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간직되어 있다. 불교의 흐름에 맞춰 효도의 물결, 어버이에게 효순하면 자식도 효순한다. 하나된 가정, 빛나는 불교의 빛,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하게 피어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